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원수마귀 사단은 악한 사람들을 사주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했습니다.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이 영원히 세상 권세를 잡을 것이라 착각했기에 온갖 회개를 총동원하여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기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계획한 대로 구세주를 없애고 자신들이 영원히 권세를 잡을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죽여서 영계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 대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내어주어야만 하게 된 것이지요. 만약 이런 결과가 될 줄을 원수마귀가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로 감춰두셨고 원수마귀는 자기 편에서 지혜를 다해 회개를 꾸몄지만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결과를 가져왔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마귀는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하면서 능히 자신들이 승리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수마귀가 상상 못할 지혜로서 처음에 품으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심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요. 어둠이 빛을 이기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번 두바이 선교 역시 이 십자가 사건과 같은 대반전의 역사였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써내려간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선교 떠나기 전에 그런 말씀했어요. 네가 이 두바이 성의 준비 과정부터 끝까지 서론, 본론, 결론을 딱 한 권의 책으로 써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다양하게 흥미진진한 일들 엮어졌다 이 말입니다. 대예배를 통해 증거한 대로 원수마귀 사단은 두바이의 최고 권력층을 통해 우리가 예정한 성회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손발을 완전히 묶었으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리 큰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막으니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회가 회방된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되어질 모든 것을 알고 성회를 이루도록 명하신 것이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를 매주 주셨습니다. 사실 염려할 일도 없는데 결과는 항상 승리고 영광이고 뻔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도 매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 걱정하지 말라 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내용 안에는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결과는 아버지의 승리로 끝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 염려 근심 걱정이 더 돼요. 사실은 무슨 일이 또 벌어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또 무슨 일이 지금 예고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회가 열리지 않았다 해서 너희가 패배한 것도 아니요 실패한 것도 아니며 이제 이 일을 통해 앞으로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 섭리를 이루는가 보라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 경자 6,000년 동안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영계의 싸움은 빛이신 하나님의 승리로 돌아갔으며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입니다. 지금부터 도무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증거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원수마귀 사단의 회개를 파하고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여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예배 때는 첫 번째 날 예정된 성회가 경찰의 봉쇄로 인해 무산되었던 부분까지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날 목요일도 일꾼들이 여러모로 애써보았지만 여전히 성회가 열릴 길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너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권능의 폭발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두바이 시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이곳의 매니저가 권능의 역사에 대해 들으므로 주변의 장애인들을 모아놓고 저를 초청한 것이지요. 오늘은 호텔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우리는 호텔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이동하지 않고 335 택시를 타고 차례로 호텔을 빠져나왔지요. 저들이 우리를 알면, 어떻게 빠져나간 거 알면 또 따라와가지고 또 봉쇄하고 못하게 할 것이니까 분명한 그런 사실이니까 호텔만 지키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몰래 335에서 호텔 차도 이용하지 않고 택시 그냥 또 해서 다 연결해서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숨바꼭질에 갔죠. 제가 초청받아 간 것은 국가보건기관으로서 장애인 올림픽 선수들을 비롯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 장애인 스포츠 센터입니다. 평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한다고 하는데 두바이는 금요일이 우리의 주일과 같은 휴일이고 목요일부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두바이 밖으로 가서 주말을 즐깁니다. 장애인들도 거기는 이제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고위층이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말을 맞으면 다 두바이를 빠져나가 버린다 이 말. 그래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것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소아마비, 뇌성마비, 귀머거리, 벙어리 등 중증 장애인들과 휠체어나 목발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현지 아랍 사람들로 거의 다 복음을 전혀 접한 일이 없는 이슬람 교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교도들만 모아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그것도 나라에서 관여하는, 나라에서 관장하는 그 협회에 가서 말입니다. 그럼 이 소식은 직통으로 머리에까지, 나라의 왕 머리에까지 전달돼 들어간다고 그래요. 어떤 치료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멘이 뭐고 할렐루야가 뭔지도 전혀 모릅니다. 아멘도 안 하지요. 할렐루야가 뭔지도 모르지요. 아무것도 몰라요. 환자 기도할 때 아픈데 손 얹으라 해도 손도 안 얹지요. 눈 감을 줄도 모르지요. 제가 기도하면서 쳐다보니까 도대체가 자기들도 서로 구경하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끔 씹고 있고, 휠체어에 앉아서도 아픈데 손도 안 얹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겨우 15분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며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야 하는 상황이었죠. 이게 15분이지만 45분입니다. 실은 제가 15분, 영어 통역 15분, 또 아랍어로 이제 15분, 그게 45분이 걸려요. 전 15분을 해도.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를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고, 믿음을 심어주기도 어려운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했습니다. 또 예수가 구세주다 하는 것도 알려줄 수도 없고, 죄인인데 회개한다고 회개 시간 준 일도 없고, 또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영상으로 하나님 권능을 보려니까 또 불도 꺼버리니까 저도 그냥 깜깜한 거예요. 저도 그냥 단도 잘 안 보여요. 안 보여도 그냥 그래도 하긴 했는데 참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항상 우리 선교팀은 그런 것도 대비해야 할 것 같아요. 항상 대비해서 어떤 상황에는 후레쉬라도 비춰서, 그날도 조그만 거 비친데 통역자가 한 손을 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제대로 비춰지겠어요? 조그만 후레쉬로. 그리고 그동안 본교회와 세계적으로 나타난 권능의 증거들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받는가도 몰라서 대부분 눈을 뜨고 멀뚱멀뚱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세상 말로 젖은 장작에 불을 붙인다는 표현에 꼭 들어맞는 상황이었지요. 더군다나 두바이 여성들은 수줍음을 잘 타기 때문에 남자를 쳐다보질 않아요. 저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쳐다보면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하나의 간음죄가 돼버리죠. 그런 식이 되고, 수줍어 쳐다도 못 보고, 얼굴도 어떤 사람은 눈만 내놓고 다 가린 사람이 있고,
또 대부분은 이제 얼굴은 내놓고 까만 옷으로 전신을 가려 입었지요. 자, 그런데 이번 두바이 선교를 명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권능에 대해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시작된 창조의 근본된 소리가 전보다 더욱 본격적으로 바래져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나타내신다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복음에 대해 들은 바도 없고 회개도 하지 못한 그들에게 근본의 소리를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제 권능만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12년간 기먹었던 청년이 듣게 되었고 13년간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걸었습니다. 뇌성마비로 꼬였던 몸이 풀어졌습니다. 생전 처음 주의 이름으로 기도받은 그들의 중증 장애가 그 자리에서 즉시 풀어지는 것을 볼 때 기도해준 저조차도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이 과연 대단하구나 하고 그 자리에 함께한 일행들은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그러니까 참석한 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환자들은 수는 얼마 안 되지만 참석한 이들의 잠깐 동안에 8명이 간증하고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도 그 외에도 많이 치료받았다고 뒤에 남아서 여상훈 집사님 남아서 이렇게 조사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이 간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대부분이 치료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치료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도 없고 예수에 대해서 안 것도 없고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죄를 지적한 적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도 그리고도 그 짧은 15분간의 말씀 그것도 통역을 통해 들어야 하고 그리고 기도도 모든 환경이 미비하니까 그냥 즉석에 다녀서 그렇게만 했는데도 이렇게 순식간에 아버지는 역사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한다고 제가 그 옆에 책임자에게도 말했어요. 만약에 제대로 하루 이틀 3일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치료받는다. 치료받지 못할 사람 별로 없다라고 제가 일러주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애인 센터의 작은 집회에서 나타난 큰 권능은 하나님께서 원수마귀의 회개를 파하는 시작이자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되는 서곡이었습니다. 먼저 원수마귀는 국가의 머리를 주관하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경찰 기관을 통해 우리를 막았는데 우리는 바로 교회도 아닌 장소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또한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인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나라에는 기독교인이 없지만은 그 나라 아랍 두바이 민족 그렇지만 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그 장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기구였다는 사실이지요. 원수마귀는 전국적으로 우리의 길을 막아 놓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장소를 예비하여 그것도 생각지도 못할 나라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바로 놀라운 역전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집회는 현지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큽니다. 이제까지 두바이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된 만큼 현지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기독교 집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바이에 사는 외국인들도 현지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현지에 아랍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오셔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합니다. 두려워서 우리도 전하지 못하고 있다. 근데 이번에 강사님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용기를 얻었노라고 나도 이제부터는 담대하게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그 사모님이 저에게 선물을 많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이거 내놓고 저거 내놓고 준비해가지고 오셔서 주시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서도 봐도 그렇지만 저에게는 소용되는 게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분들은 귀한 거 주시지만 저에게는 그래서 다 그냥 주위에 필요한 사람 주고 아니면 하고 되돌려 줬는데요. 여기 서울에 와서 그분들이 했어서 귀한 선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주시는데 또 만약 우리가 호텔에서 집회를 했다고 해도 거기 와서 은혜 받을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지 아랍인들이기보다는 기독교를 믿는 외국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을 대상으로 권능을 아무리 크게 행한다 해도 권능과 복음이 현지 아랍 사람들에게 들어가기는 쉽지 않는 현실이죠.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집회에 참여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호테르 성회는 제지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현지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좀 재미있게 말하자면 알짜배기 성회가 열리도록 길을 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나라에서 못하게 하는 나라의 공공기관의 장소에 들어가서 했다는 얘기죠. 두바이 선교가 이슬람 사람들에게 권능이 들어가게 하는 선교요 질적인 성회라 말씀하신 그대로 착착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회를 목격한 한 현지인이 말하기를 어떻게 이런 집회가 이곳 두바이에서 열릴 수 있는가? 이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면서 놀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날의 짧은 집회가 우리가 두바이를 떠나는 토요일 아침 두바이와 그 주변 16개국을 커버하는 위성방송을 통해 두바이 전역에 그대로 방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 외에도 제가 세계 이렇게 집회하는 집회는 TV를 통해서 이제 또 3일 동안 계속 방영이 됐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이 장애인 집회 이것도 바로 TV를 통해서 또 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인도에서 온 거 하나 제가 읽어드리죠. 인도 한정희 선교사로부터 메일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회장님께 인도 첸나이에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두바이 성회의 섭리하신 계획과 뜻을 목자를 통해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심에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달여간 두바이 성회 준비 선교팀을 도와 성회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목자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축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저는 목자와 선교팀이 두바이에서 한국으로 출발하신 3일 후 4월 8일 아침에 인도에 너무나 형통하게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틀 동안 목자와 선교팀이 계셨던 호텔에 더 머물게 되었는데 저희를 찾아오는 외부 손님들이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을 정도로 호텔 주변에 삼엄했던 경찰의 감시와 통제가 풀려 있었습니다. 제가 떠났으니까 다 풀려 있는 상황에 이제 사람들이 또 한정희 선교사를 만나러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근본 두바이 성회 준비를 도우면서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서 기독교인들이 느끼는 차별과 탄압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전통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 통제 정책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와 헌신이 필요한지를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한 당일부터 두바이 성회 소식을 궁금하게 기다리셨던 여러 목회자들이 직접 전화를 주셔서 성공적인 성회 결과를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또한 인도 대성회 준비위원장 오웬 로버트 목사님과 홍보위원장 에베네셀 장로님은 직접 찾아뵙고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영문 간증책자와 권능과 창조의 역사들 영문 화보집을 전해드리며 두바이에서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자세히 설명하여 드렸습니다. 두바이 경찰에 의해 성회가 중단된 상황에서도 2개의 인공위성 페넘셋10과 아시아셋을 사용한 인도의 대표적인 국제 채널인 GTV를 통해 나흘간의 성회 방송을 중동 후 16개 국가에 방송하였다는 사실에 듣는 분들마다 신기하고 놀라워하셨습니다. 우리가 간 목적을 충분히 했죠. 그래서 4일 동안에 중동 전 나라에 TV 중계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4일 동안요, 하루도 아닌 4일 동안. GTV에 방송되어진 두바이 성회 소식은 인도의 SS 뮤직 TV 채널을 통해 4월 28일과 5월 5일 이틀간에 걸쳐 다시 방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게 두바이에서 했지만 인도 TV에서 재개관한 것을 이틀에 걸쳐 또 TV로 이렇게 또 중계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TV나 언론도 그렇고 얼마나 저에 대해서 사모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무 관련 없는데도 또 외국에서 한 것까지 TV로 방영을 이틀 동안 해준다고 하니 참 인도에 저희가 갔던 그 여파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틀간에 걸쳐 다시 방송되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말씀드리면 목자의 인도 대성회를 주관하셨던 첸나이 오순절 목회자 협의회와 또 준비위원장 오웬 로버트 목사님과 고문 헨리 조셉 목사님의 위상이 높아져 타밀라두주 정부의 공식 종교 행사에 초청을 받고 계시고, 오웬 로버트 목사님은 집회 초청을 받아 4월 15일부터 한 주간 독일을 방문할 예정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밀라두주 정부의 공식 종교 행사에 이분들 위상이 높아져 가지고 초청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뒤에 계셔서 얼굴이 질려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제가 무슨 말을 할까? 창조주 하나님 대해서 됐으면 안 증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됐으면 안 증거해야 되는데 못하게 해도 막어도 소용이 없으니 말이에요.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다 해도 저는 더 강하게 하니 두려워서 참 얼굴이 질려있는 이분들이 지금은 오히려, 그리고 체포한다, 감옥에 보낸다, 이분들에게 이업하고 나를 했는데 오히려 위상이 높아져서 공식 정부 종교행사에 초청도 받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이를 도와주니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은 항상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에 다 보면은 그분들에겐 축복 줘서 교회가 부흥하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위상도 높아지고요. 전에 세상에서도 저를 도와줬던 사람도 있으면 바로 하나님 축복 주신 걸 저는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참 집회 끝나고 제가 돌아갈 때까지 정부에서 어떻게 나올까 두려워했던 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위상이 더 높아졌으니 얼마나 또 축복받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은 그렇게 평해놨어요. 이재롱 목사가 인도성에 가가지고 오히려 법적으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만들었다, 이런 참 글도 있는 거 봤어요. 어느 모 신문에. 아주 이름도 없는 모신문에 그런 참 웃기는 그런 걸 났어요. 그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제가 다녀와서 얼마나 많이 개종되고, 개종하기 위한 게 목적 아니에요. 우상을 버리고 개종하고 기독교 위상이 높아지고 기독교인들이 두 어깨에 힘을 주고, 옛날에는 데모도 못하던 그들이 이제는 데모까지 할 힘을 얻었는데, 학교가 총 파업하고 기독교 핍박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로 또 뭉쳐지고, 그리고 인도 TV에서도 계속 기독교에 저에 관한 그 집회가 지금 매 6월 달까지 방영되고 있고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위상을 얼마나 높여놓고 얼마나 많은 이들을 개종시켰고, 인도에서 다시 절을 오기를 수많은 인도교인들도 사모하고 있는데 무슨 언론, 우리나 뭐 언론은 오히려 기독교를 핍박받게 했다. 기독교 핍박받는 것이 두려운가요? 우리 예수님이 다니는 데마다 핍박받았고,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이나 가는 곳마다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인 것이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단 말이에요. 참 얼마나 참 웃긴 사람들인지 몰라도 뭘 너무 모르니까. 그래서 독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5월 부흥성회를 방문하여 목자를 다시 뵙고 싶어하는 인도의 많은 목회자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고 있습니다. 인도 대성회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게 대성회전과 대성의 우화, 이렇게 기독교가 달라졌다 이 말입니다. 두바이 성회를 통해 배운 영적인 모든 것을 항상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목자와 영으로 더욱 하나 될 수 있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당장님 감사합니다. 2003년 4월 13일 주일 인도 첸나이에서 한정희 선교사 올림. 이렇게 원수마귀가 아무리 우리의 손발을 묶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막아버려 해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 장애인 센터의 역사를 시작으로 하여 하나님께서는 권능이 본물처럼 터져나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두바이에 온 주요한 목적은 이 짧은 집회를 이루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회는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원수마귀의 회개를 격파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맛보기적인 사건에 불과했지요. 물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도 현지인들 사이에 권능의 소문이 퍼져나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작업을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번 중동 성회의 길을 열며 저를 도울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연이어 경찰의 도움을 통해 저를 찾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경찰이 막았는데 경찰의 도움을 저는 받았어요. 경찰은 호텔을 계속 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은 어찌하든 그 경계망을 뚫고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망을 뚫고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즉, 한 명이 100명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편에서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귀한지,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만나야 할지 안 만나야 할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그냥 무조건 열어놓으면은 수많은 환자들이 인도고 뭐고 그냥 참 밀려들 텐데 그걸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근데 경찰이 다 걸러서 알콩만 들여버리니까 우리 가만히 앉아서, 저는 호텔 방에 가만히 앉아서 일을 다 이루는 거예요. 저분들이 보내주는 사람은 알곡이니까, 경찰이 제지하지 못할 사람도 알곡. 저는 그 사람들 만나기 위해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만나라 했고, 이게 저절로 경찰이 걸러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저는 방에 앉아서 하나님을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봐서, 사도 바울은 가만히 로마 감옥에 앉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듣고 가서 전파했어요. 아무리 감옥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복음은 전파되도록 다 섭리하셨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 이런 것을 보고 이번 성회를 막는 경찰의 통제조차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를 위해 역으로 이용하신 것을 깨달았지요. 무슨 뜻일까요? 앞서 호텔에서 성회가 이루어지지 않게 허락하신 것도 이유가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호텔에서 성회를 한다 해도 사실 참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바이에 거주하는 외부인이며 이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회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많이 찾아오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랍 현지의 사람들과 다음 중동 성회를 이루기 위해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데는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어차피 제가 두바이에 머무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중요한 사람들을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성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성회 예정 당일에는 텔레비전을 통해 1시간 동안 인도 성회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함께 두바이 성회의 광고가 나갔기 때문에 팩스와 메일을 통해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지요. 그러니 만약 경찰의 위협이 없었다면 너도 나도 찾아와서 기도받고자 할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을 제가 어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정녕 믿음이 있어서 크게 역사받을 만한 사람이라야 경찰의 위협도 뚫고 나오는 것이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상류층의 사람들이라야 호텔이라는 제한적인 장소에 경찰의 통제를 피해 자연스럽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처음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하시면서 호텔이 성회 장소로 적합하다 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좋은 이런 호텔이어야 그들이 올 수 있다고 하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눈치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오히려 전쟁 중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시를 피할 수 있다. 그분들이 들어와서라도 전쟁 중이니까 나라에서 일일이 개인적인 이런 감시를 등한히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찾아오기가 더 좋았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성회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많은 귀한 사람들이 사모함이 더욱 간절하여 저를 찾아왔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의 소리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제 성기 집회가 열리지 않으므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고 이가 더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다음에 언제 오십니까? 다시 언제 오십니까? 이제 오실 때는 저희가 힘껏 돕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또는 통곡하고 있습니다. 말을 저에게 전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의 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가 전파한 복음은 갇히지도 않고 매이지도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곳에 역사되고 있었지요.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저들은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호텔 방 안에다 제 발을 꽁꽁 묶어 놓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권능은 매이지 아니하여 무수한 사람들이 이를 통해 생명과 능력을 체험하며 두바이와 중동 전역으로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호텔에 한번 들어가면 제 방에서 나오는 법이 없어요. 집회할 때만 그 집회 장소만 가서 설교하고 오면 제 방에 들어가면 밖을 나오질 않아요. 이번에는 저희 선교팀 누구에게 전화 한 통화도 한 적 없고 받은 적도 없고요. 철저히 그냥 끊어버렸죠. 원래 그러지만 이번에는 더군다나 한 통화도 하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어요. 그 밖에도 안 나가는 게. 그 밖의 상황은 몰라요. 들어서만 알지. 경찰이 뭐 지키고 있니 감시하니 들어서만 저는 몰라요. 근데 제가 한 번 밖에 딱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끝 기도를 받은 인도 여인. 그 인도 여인이 기도를 하고 인도 여인이 이제 걸어서 나가니까 걸어서 휠체어는 이제 두고 다른 사람이 이제 들고 그분이 걸어서 호텔방에 나가니까 제가 같이 손을 붙들고 나가줬어요. 제 방을. 그 호텔방에 나가서 그 통로가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저쪽에 누가 있는데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저 경찰이라고. 그래서 그때 저 감시하는 경찰을 거기서 봤고요. 그래서 경찰이 도대체 얼마나 깔렸으면 그래서 이제 제가 나갈 때 좀 구경 좀 하자. 경찰들이 얼마나 어떻게 하나 구경자고 제가 통보를 했어요. 나 일찍 언제 나간다. 공항으로 간다. 그리고 통보하고 딱 나갔어요. 나가서 호텔 여기저기 찾아봐도 경찰이 눈에 띄질 않아요. 안에도 안 띄고 밖에도 안 띄고 차 타고 출발해도 하나도 안 띄어요. 그래서 제가 공항에 가서도 경찰이 그렇게 감시하고 뭐 한다더니 하나도 눈에 안 띄던데 제가 출발한다고 하니까 이미 그냥 알고 다 철수했느냐고 그랬더니 철수 안 했대요. 다 지키고 있는데 다 의장님 나오실 때만 다 숨었대요. 그게 사실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에게 보고한 사람이 그래요. 다 의장님 나올 때만 눈에 안 띄게 다 했는데 사실 항상 지키고 있었노라. 제가 도왔으면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도 직접 내 물어보면 당신도 참 수고한다고. 응? 당신 나라 위에 나눠와서 많은 사람 고쳐주고 선한 일을 베풀어 왔는데 당신은 그거 저지하느라고 참 수고 많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다고. 나로 인해서 고생하셨는데 다음에는 이런 고생하지 마시고 좀 하려고 말을 했는데 눈에 띄질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 중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분들은 두바이에 거주하는 이집트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두바이로 떠나기 전에 여러분과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바이에 다녀오면 이스라엘 성에 전에 들어가게 될 중동의 한 나라가 어디인지 알려드리겠다 했지요. 기억나시죠? 지난 금요 철야 시간에 이미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다음에 들어갈 중동의 나라는 바로 이집트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 성의 장소에 대해 아버지께서 정확히 지명을 알려주시기 전에 이미 마음에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 중에 너희에게 명하신 성회들을 하나하나 이어보면 이 모든 성회들이 얼마나 그 방향까지 정확하게 너희 선교의 최종 목적지인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가고 있는지 알 것이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 성회들 중에서 일본과 온두라스는 예외라 하셨지요. 이 집회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섭리와는 별도로 그들 나라에서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쉼의 공간으로 생각하라. 행복하게 잘 다녀오라. 온두라스도 그랬던 것이죠. 아버지 섭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때 말씀했고요. 그래서 네가 쉼의
이제 필리핀 가서 많이 여하튼 애쓰고 했던 그런 모든 거에 대한 네가 쉬무 공간으로 행복하게 잘 다녀오라. 온두라스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온두라스는 진짜 행복하게 다녀올 수 있었어요. 쉼의 시간이었고 아무런 사단의 역사 없이 이렇게 쉼의 시간을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나라를 제외한 지금까지 선교지들과 앞으로 말씀을 주신 주요 선교지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니 하나의 의미 있는 형상이 나왔고, 그러면서 앞으로 성회가 있을 러시아와 첫 번째 선교지인 우간다를 연결하는 선상에는 정확하게 이집트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료를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서 저 이어지는 선이 뭘 연상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있을 거예요. 신문이나 뭐 TV 통해 보신 거 있을 텐데 뭐를 연상하고 있다 하는 걸. 자, 이 그림을 보신 적들이 있나요? 우리 남성들님들은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있죠? 네. 근데 지금 아까 선으로 그어놓은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이쪽 머리 쪽에서 이쪽 날개 이쪽 또 이쪽 여기 그리고 여기 이것까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저 비행기를 저걸 보세요. 우리 이제 여기 소련 쪽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각 나라 그래서 요 이것까지 거기까지 아주 정확하게 선으로 저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와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도 되게 어때요? 보시면 저렇게 봐도 비슷하죠? 근데 저 색깔, 지도의 색깔을 빼버리면은 이 그림과 정확하게 일치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의 모양을 보면 마치 비행기와 같은 모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전투 비행기 중에서 가장 최첨단의 전투기라 할 수 있는 F-117A, F-117A 일명 스텔스기라고도 한 모양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텔스기는 몰래 훔치다라는 영어의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로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다닌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레이더에 걸리질 않아요. 저공 비행하면서 또 워낙 빠르고, 스텔스기는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면서 적진 깊숙이 날아가 레이저로 유도되는 정밀 폭탄을 투하하여 적의 전력에 치명적인 손실을 주는 전투기입니다. 스텔스기에서는 벙커 버스터라는 폭탄, 일명 동굴 파괴용 폭탄이라고도 함을 투하하는데 집안 지면은 지하 30m까지 또 콘크리트 지하는 6m까지 뚫고 들어가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되어 있다면 30m를 뚫고 들어가서 터진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두바이 가기 전에 한 말씀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저 비행기 가격이 제가 비행기 가격이 560억 된 한 대 들으셨죠 여러분? 그 비행기가 바로 저 비행기인 거예요. 560억 한다고 하는 비행기가 바로 저 비행기고 이번 이락을 미국이 치는데 저 비행기가 사용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에만 있는 비행기예요.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에만 가지고 있는 비행기예요. 아주 위력적이죠. 이게 아무리 단단한 벙커 이런 거라도 그냥 깨트려 버린다 이 말이에요. 현재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뿐인데 스텔스기의 이러한 엄청난 위력 때문에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에서는 이 스텔스기를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가 성회를 이룬 나라들을 선으로 연결해 보았을 때 그 모양이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선으로 그어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너희가 그 단연한 나라를 선으로 이어보라. 그런 그 모양의 의미가 있으니 그걸 발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고 하셨는데 그 모양이처럼 스텔스기라는 막강한 위력을 지닌 비행기의 모양으로 나온 것은 이 스텔스기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철옹성과 같이 단단한 중동의 벽을 허무신다는 의미가 있으며, 또한 전 세계 곳곳에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선을 이용한 이 나라들을 가게 하심은 바로 결국은 철옹성같이 가장 중동보다도 더 단단한 이스라엘을 깨뜨려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아버지 말씀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저런 가장 현대 위력적인 비행기인 아무리 단단한 콘크리트라고 할지라도 지하 벙커라 할지라도 깨뜨려버릴 수 있는 저런 위력적인 비행기의 모습을 우연일치도 이게 우연일치겠습니까? 그럼 아버지가 그거 보라고 하실 이유도 없지요. 이런 것도 다 섭리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연일치는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게 그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으로 나오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텔스기가 적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이듯이 지금 원수마귀 사단 편에서도 창조의 최상의 권능의 완성으로 세계를 이루어가는 저와 번제단을 가장 두려운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희들을 사모하고 있는 것이고요. 루시퍼에 속한 악한 자들은 저희를 너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이제 스텔드교 같은 연결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영적인 그 뜻은 바로 원수마귀 이 사단 아무리 단단 원수마귀 사단은 진도 우리는 이 복음으로 깨트려 버린다 이 말입니다. 깨트려서 다 들어간다 네이다망에 걸리지 않듯이 너무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권능의 빛으로 좀 깨트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금 세계를 돌아서 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잠자는 이 콘크리트 벽같이 단단한 중동을 깨트려 이 복음이 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최후에는 가장 단단한 이스라엘까지 이 깨트려 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성회를 행하사 오늘날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와 앞으로 이제 러시아에 갈 그 선상을 그민 그 선상 안에 이집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먼저 적은 수의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의 국가로 성장하기 전에 그들이 은혜를 입었던 나라가 바로 이집트이지요. 이스라엘 곧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족속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즉 오늘날 이집트에 들어가서 기근을 모면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그가 애굽의 왕 바로를 축복한 일도 있었고요. 신명기 2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명하시기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비록 나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번성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경계하여 핍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곧 이집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한번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들에게 애굽을 선대하라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많은 중동 나라들 중에서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것을 이전 계시록 설교를 통해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개척하는 해 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과 애굽은 구약에 이미 예언해 놓았다. 마지막 날의 끝에 이제 서로 평화조약을 맺어서 이렇게 전쟁하지 않는 평화조약을 맺고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아기였던 예수님께서 헤롯 왕의 핍박을 피해 피신하셨던 나라 역시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들보다 더욱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집트를 택하여 은혜를 입히시려는 이유는 바로 첫사람 아담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 했습니다. 창세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기억하시겠지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가 다스렸던 지구의 여러 지역 중에서 가장 사랑하고 즐겨 찾았던 곳이 바로 애굽, 곧 지금의 이집트 지역이라 했습니다. 물론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애굽은 그 당시의 아름답던 모습과는 달리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지극히 사랑하셨기에 그가 사랑했던 땅 애굽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특별한 긍휼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사랑 주셨으면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어찌하여 참 이런 사랑 찾아보기가 힘든지요. 여러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사랑하는 자에 대한 섬세하신 배려를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사랑하신 그 마음에 변개함이 없으시며 더구나 사랑하는 자가 좋아하는 것 하나라도 기어가사 풍성한 은혜를 입히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기쁘시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도록 한량없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 세 편에 설명되어진 것은 이제 아버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나갑니다. 창조의 근본의 소리, 위력적인 이 역사가 증거되어질 것입니다.